오늘 비가 오네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우중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참 한 주 한 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음을 들어보셨나요?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고난이 닥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왠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괴로운 의문에 쌓이곤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많이 던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 욥의 수많은 그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 많은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나 낙심이라는 것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욥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또 그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고통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40년 이상 휠체어를 타신 분의 고백입니다. 이 고통을 겪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현실 속에 있는 고난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관련된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제한된 시각을 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5절의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가르치시고 고생을 시켜 그 눈을 뜨게 하시지요. 이 말씀처럼 성경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몇몇 그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이 성경으로 넘어와서 1장을 들여다보니까, 또 2장을 보니까, 3장을 보니까 매우 어려운 본문들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눠야 합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1장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이게 고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어려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환경 속에 있을 그 고난의 환경 중에 있는, 또 앞으로 어쩌면 고난의 환경에 처하게 될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기회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자,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견디다라고 하는 이 아네코라고 하는 단어는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박해라고 하는 단어,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환난이라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곤경 또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고 신앙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장을 보면서 계속 이런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저를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 고난에 관한 3가지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3가지 관점입니다.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감사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자, 수없이 듣는 단어 아닙니까? 이 바울의 감사의 특징은 항상, 그러니까 지속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가 이제 소개됩니다. 이 3절, 4절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성장입니다. 바울이 왜 감사했느냐? 그들이 영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영적 성장이 왜 감사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성장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 계속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 더욱 자라고라고 하는 히페라옥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평균치를 넘는 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언제입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나무가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계속 엄청나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2번째는 그들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이 플레오나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를 넘치는 거죠. 3번째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들이 뭐 했다?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4절에 나옵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그 무게감이 가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섰는데도 그걸 참아내는 거죠. 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처럼 이들이 그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라는 것이 겨우겨우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인내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주 기쁨이 가득 차 있고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견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딤을, 이런 인내를 소망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소망의 인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3절 4절에도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사랑, 소망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 또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던 그 본문에 의하면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로 바울은 이해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겠느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바울은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3절 4절에 은혜라는 단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느껴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성장의 배경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견디고 있는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박해고 환난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성장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배경이 그들이 견디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이게 가능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고난의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감사. 고난과 감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과 감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신은 모든 악을 당장 끝장내서 인간의 고통을 미리 막아내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변증학자인 신학자인 노만 가이슬러, 작년에 소천한 분인데요. 이 노만 가이슬러는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물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 고통을 막아낸다면 우리 인간은 아마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분별이 없고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자기만 아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가 예를 드는 게 이런 겁니다. 만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를 기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만약 우리가 섬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종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또 어쩌면 우리 주변에 어떤 고통의 처지에 또는 빈곤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동정심이라는 것을 느낄 기회가 전혀 없을 거죠. 배울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고난을 통해서 얻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신이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을 다 미리 막아내고 제거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논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들의 믿음은 더 자랐고, 그죠? 또 그들의 사랑은 또 어땠습니까?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내가 길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고난 속에서 빚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욥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하나의 테스트, 시험으로 이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에게 어떤 믿음이 있고,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알아보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고난이 있기 전에 욥, 42장은 고난을 거친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1장과 42장을 대조해 보면요, 욥은 고난받기 전에 욥과 훨씬 더 심오하고 더 기쁨에 찬 변화된 인물로 4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욥에게 고난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42장의 욥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 욥에게 나타난 그 깊고도 고상한 덕목들이 그 1장과 42장 사이에 있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쩌면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유명한 그 저술가는 고통이야말로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정의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이 계시해주는 그런 선 안에서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선한 어떤 이유와 목적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확실한 게 뭡니까?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합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관점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힘을 갖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겪고 있을 그 고난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관점, 둘째로 확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말씀하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공평하고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도 해당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 영광으로 향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광을 원하는가?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죠.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상,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받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영광을 받을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겐 영광이 있을 거다라는 보증이죠. 분명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에게도 그런 범위를 정하신 것처럼 어떤 활동의 범위를 딱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입장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들 편에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준비를 적절하게 시키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그들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입증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있고 환난을 받는 사람이 있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이 두 집단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6절 7절을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을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너가 환난을 받게 했냐? 가해하는 입장이었냐? 그렇다면 너는 환난을 돌려받아라. 너가 피해자 입장에서 환난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합당한 안식을 돌려받아라.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려받는 거죠. 합당한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돌려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환난을 받게 했다면 환난으로 갚겠다. 환난을 받았다면 안식으로 갚겠다. 그런데 여기 안식이라는 아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안식. 따라하십시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 속에 걱정, 환난, 어떤 물질적인 공경, 모든 사람들이 속박을 받고 있는,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평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한마디로 불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게 정의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고, 또 현실 속에서 불의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의로운 자들에겐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왜 악을 허용하고 그것을 끝내버리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증학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반드시 끝장을 낼 것이다. 다만 당신의 시간표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당장 아닌가라고 말하겠지만은 그 당장이라는 내가 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악이 종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악이 훗날 종식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표의 차이죠. 무신론자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당장이 아니냐라고 다시 반문을 한다면 변증학자인 이 사람은 악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막을 내리기 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을 행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의 우편 강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택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계속 딜레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의 재림은 더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분명한 거죠. 공의의 심판관이신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누가 처벌을 받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곧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질 형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서 9절입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을 분리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가치와 의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최후의 기회까지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공의의 심판을 당장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변화된 성품과 삶을 통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 나눠주신다.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고가 없으면 수확도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전제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병이 뭡니까?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라는 거죠. 고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고난을 피하기 때문이고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아놀드 토인보의 역사적 통찰에 따르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에는 다 그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놀드 토인비가 그 역사적 통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혹시 신학자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가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정의, non-justice, 사실상 긍휼을 얘기합니다. 비정의를 볼 수는 있지만 결코 불의, injustice는 볼 수가 없다. 여러분, non-justice와 injustice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우리에게 펼치실 때 어떤 사람의 눈에는 non-justice가 injustice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저스티스는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한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 속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분의 그 공의로운 판단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그 판단의 때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승리의 위로와 영광이 주어질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또 힘도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고난은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의 관점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래의 확실한 보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의 현실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해달라. 여기 그 단어,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목적을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뭔가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세요.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고 내 삶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뭔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감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고 그 소원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선한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결심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쉽지 않죠.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능력이 개입되어야 되죠. 결심이 선행으로, 믿음이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또 승리를 가져다 주고 선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저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아시나요? 한 기독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사가 우리를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려 할 때에 우리는 안에 한 문이 열린 것을, 한 분이 그 열린 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 틈으로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은 환경의 지배에 받기를 거절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믿음은요, 고난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멘. 이 말씀처럼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감사가 있다면 이게 다 기도의 단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간구는 어떤 특정한 필요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는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간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들,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기뻐하고 믿음의 순종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꽃을 피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관점, 세 번째가 뭡니까? 고난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난이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선이라는 결과로 바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게 하셨고, 그 고난의 관점을 이 1장의 본문 속에서 드러내시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이철희 목사는 지금 고난 중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누가 알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반드시 있다는 거,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않은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도 아주 큰 위로와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조용히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